우리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시험이 다가오는데 그 시험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맞이해야 되는가에 대한 믿음의 행동과 또 자세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봉독한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 성경에는 두 차원의 시험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먼저 하나는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키고 또 인격을 성숙시켜 주기 위해서 허락해주는 그런 시험이 있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시험은 대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 우리가 어떻게 의지를 세워서 결단을 하느냐 이런 것과 상관없이 외부적인 상황에서 주어지는 그런 시험으로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시련을 만나거든 우리 야고보 사도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런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우리는 온전해지고 구비하게 되어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성장해 나갈 수가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 첫 번째 시험입니다. 첫 번째 종류의 시험을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또 다른 차원의 시험이 있는데 이 시험은 유혹적인 면에서 주어지는 시련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서 이 멀어지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찾아오는 그런 시험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시험은 우리 안에 존재하는 죄악의 마음을 사탄이 아주 교묘하게 이용을 해서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을 파괴시키고 우리를 믿음에서 떨어뜨리려고 하는 이 목적에서 찾아오는 그런 시험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시험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시험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런 시험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13절에 보니까 이런 유혹적인 시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고 아주 단호하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라고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은 이런 악의적이고 이 파멸적인 유혹의 시험을 받지도 않는 분이시고 또한 우리에게 주시지도 않는 분이다라고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유혹적인 시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들에게 그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지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받는 유혹의 이 근원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욕심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이 14절에 보니까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이렇게 이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이 된다라는 그런 표현은 이 마치 낚시꾼이 미끼를 낚시 바늘에 끼워가지고 이게 고기가 걸리면 재빨리 고기를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상상하는 그런 그림적인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얼마나 많은 미끼들이 유혹의 미끼들이 우리 안에 존재하는 그런 욕심을 자극하면서 유혹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이 오스카 와일드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문학가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무엇이든지 다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단 유혹만 빼놓고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유대인의 경험에 보면 인간은 누구나 지옥으로 떨어지는 사닥다리를 다 하나같이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이 되겠습니까? 우리 인간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다들 그런 욕망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취약한 자들이 바로 우리 인간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각 사람들을 살펴보면 서로가 많은 그런 다양한 종류의 그런 욕심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자신 안에 존재하고 있는 가장 다미넌한 그런 욕심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파악을 한다고 하면 자기가 어떤 유혹에 쉽게 미혹이 되어서 넘어가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어떤 사람들은 돈이나 재물에 특별히 욕심이 많은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재물에 대한 유혹이 오면 그 욕심 때문에 이런 유혹에 쉽게 넘어가게끔 되어 있다는 겁니다. 또 명예나 권력에 대한 욕심이 많은 분들은 이런 유혹에 쉽게 넘어가게끔 되어 있고, 이 어떤 분들은 정욕에, 또 어떤 사람은 정에 욕심이 많다 보니까 쉽게 유혹에 넘어가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마귀는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그런 욕심을 알고 그것에 미끼를 계속해서 던지면서 우리를 미혹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서 유혹에 넘어가 이 파멸적인 그런 인생의 결말을 가진 그런 자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한 사람을 꼽아보라고 하면 이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3장에 보면 우리 아브라함과 롯은 자신들의 고향인 그런 먼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함께 이렇게 동고동락을 하면서 이 가나안 땅으로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둘이 이렇게 점점 이렇게 부유해지다 보니까 자신들의 식솔들이 많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함께 거하기가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에 오게 되자 이 아브라함과 롯은 이제 헤어지기로 이렇게 결심을 내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은 롯에게 어느 땅으로 가서 정착할지를 네가 먼저 선택을 하라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재물의 욕심이 많은 이 롯은 이 눈으로 보기에 아주 풍요로운 땅인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을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느냐면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에 눈이 멀다 보니까 이 도덕적으로 타락한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인지를 보지를 못하고 이 단지 비옥한 그런 땅에만 눈이 멀어서 이 롯은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러자 여러분, 어떤 결과가 이 롯에게, 그의 가정에게 임하게 되었습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할 때 모든 것을 다 잃고 간신히 살아남았는데, 그것도 근신상간이라는 그런 아주 끔찍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은 우리가 유혹을 받는 과정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이 첫째는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 욕심은 각자가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욕심이 결국은 미혹을 받게 되다 보면 우리는 죄를 선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세 번째로, 죄가 결국은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어서 이 파멸적인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런 유혹의 가정을 물리치면서 시험을 이기는 자들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유혹을 이겨나가는 자들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만을 허락하시는 선하신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 우리 17절에 보니까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느니라라고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유혹할 때 사단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속삭이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품게끔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정말 사랑이냐? 우리 하나님이 선한 분이라고 하는데 정말 선한 분이냐라는 그런 의구심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 바로 사단이 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 마음속에 안 좋은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심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의구심을 품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에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도 이런 방법을 쓰지 않았었습니까? 처음 이 접근을 해가지고 참으로 너희더러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이 접근을 하면서 조금씩 동산의 모든 실과를 먹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인 것을 이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부정적인 그런 하나님의 이미지를 심어주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기를 원하시는 이 선하시고 또 좋으신 신실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세상 이 아버지들도 자녀가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고 또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아버지가, 어머니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이 말씀을 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너희가 세상의 부모들이 악해도 너희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어떤 한 조그만 악도 없으시고 선하시고 신실하시고 좋으신 분으로서 절대로 우리의 인생을 망치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시험을 주시는, 유혹을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선하심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의 그런 신실하심을 늘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유혹을 물리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노라고 하시는 데는 우리가 처음에는 이해도 못하고 때로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늘 우리에게 선하고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정말 축복을 해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인 것을 믿으면서 신실함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참 아름다운 인생을 사는 그런 많은 그런 분들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우리 요셉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요셉이 인생에서 유혹을 받지 않았다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아마 요셉의 인생 가운데도 많은 그런 유혹들이 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그런 요셉이 받았던 유혹은 이 보디발의 아내에게서 받았던 그런 유혹입니다. 그때 요셉은 참 혈기가 왕성해서 이성의 유혹에 가장 약한 그런 젊은 나이였습니다. 그럼에도 요셉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함을 의지하면서 이 자신에게 다가오는 유혹을 물리칠 수가 있었습니다. 비록 당장은 이해를 못하고 납득이 가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노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를 위하는 것이고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요셉은 자신에게 다가오는 유혹을 물리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 보디발의 아내가 아무도 없는 가운데 요셉의 옷을 잡고 벗기기까지 하는 그런 유혹을 주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요셉은 그것을 물리칠 수가 있었습니다. 자신은 보잘것없는 이방인 노예였고 상대는 높은 위치에 있는 자의 아내로서 이 자신에게 모든 누명을 씌울 수가 있고 생명까지도 위협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 요셉은 단호하게 노를 외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으로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라고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주님의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새롭게 변화된 우리의 정말 위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를 찾아오는 유혹을 물리치는 그런 자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8절에 보니까 그가 그 창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가리켜서 이 첫 번째 난 것이다, 첫 열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여러분 첫 열매라는 것은 귀한 것을 말합니다. 귀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고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셔서 이 하나님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다라고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위치가 이제 격상이 된 겁니다. 우리의 위상이 이제는 하나님의 첫 열매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자신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세상에서 다가오는 유혹들을 물리치는 그런 자들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한번 이렇게 설명을 해보겠는데, 여러분, 이렇게 보통 옷이 사람을 만든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별로 이렇게 별 볼일 없는 그런 분들도 이 멋있는 옷을 입고 나면은 멋있는 옷에 합당한 그런 행동을 또 언행을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첫 열매라는 사실을 깨닫기 전에는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욕심이 미혹을 받는 대로 그냥 행동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첫 열매라는 그런 옷이 우리에게 입혀졌다는 것을 알게 된다고 하면 그 옷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끔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첫 열매라는 귀한 옷을 입고 변화가 되었다라는 그런 사실을 내가 깨닫게 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자신의 욕심의 미혹을 받는 대로 더 이상 행동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된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정말 첫 열매들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속해서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그런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주일학교 교사가 학생들을 앞에 두고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어린이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두 사람이 살고 있어요. 한 사람은 아담이고 또 한 사람은 예수님이에요. 때때로 우리에게 유혹이 다가와서 마음의 문을 똑똑 놓고 할 때가 있어요. 그때 아담이 나가서 대답을 하면 큰일 나요. 그러면 죄를 범하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나가셔서 대답을 하게 되면 꼭 이기게 되어 있어요. 학생 여러분 알겠지요? 라고 우리 주일학교 교사가 학생들에게 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얼마나 맞는 말인지 모릅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는 누구이겠습니까? 우리 안에 누가 살아계시겠습니까? 우리 안에는 더 이상 죄의 유혹에 넘어간 이 아담이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새롭게 창조된 하나님의 첫 열매가 된 그런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격상된 우리의 위상을 바라보며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이 나가게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이 사시는 겁니다. 죄의 유혹에 넘어져 욕심으로 가득 찬 아담의 후손인 옛사람이 더 이상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유혹의 손길이 우리를 찾아와 가지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똑똑하고 노크를 할 때마다 옛사람이 아니라 아담의 후손인 우리의 그런 욕심으로 가득 찬 우리 자신들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이제는 나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응답하시도록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내려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욕망은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못 박힘을 당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러게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그런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 나가시도록,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도록 이제는 우리의 삶을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면서 우리 세상에서 유혹이라는 것은 한 번, 두 번 오고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오게끔 되어 있는 것이 이 세상의 유혹적인 그런 시험이고 이 시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일 좋은 것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누구보다도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변화된 이 자신의 그런 삶을 한번 곰곰이 묵상하면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고 계십니다. 나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 내 안에 우리 주님께서 살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세상에서 주어지는 모든 유혹들을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소망 교우 여러분, 유혹의 그런 손길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마다 이런 사실을 기억하면서 넉넉히 이 세상에서 주어지는 시험을 이기며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